퍼션. 오늘은 5773년 이하르월 10일입니다. 이하르월은 두 번째 달이죠. 이하르월 두 번째 달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달에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하르월 10일. 오늘 우리가 두 개의 토라 포션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29번째 그리고 30번째 토라 포션을 함께 공부합니다. 첫 번째 29번째 토라 포션은 아하레모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번째는 케도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하레모트는 죽은 후에 란 뜻이죠. 모트가 죽음입니다. 모트, 아하레, 후에, 아하레모트, 죽은 후에. 예기 16장 1절부터 18장 30절까지. 그리고 30번째 토라 포션, 파라샤는 케도쉼인데, 케도쉼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거룩하라, 케도쉼. 19장 1절부터 20장 27절까지입니다. 이 두 개의 파라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지서 부분, 하프타라는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새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장 21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루카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 카올라 아시엘 케데샤누 베니치오타 베치바누 라하소 베니레 토라 바루카타 아도나이 나무라베 토라 레암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와 영원한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케투바 결혼 계약서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 토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까요? 아하레모트, 아하레모트, 케도쉼, 케도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레모트, 바이에가벨 아도나이 엘모셰 아하레모트 셰네 브네이프네 아하론 베 코르바탐 리프네 아도나이 바이 야무투. 케도심은 나벨 엘 콜 아닷 브네 이스라엘 베 아마르타 알레헴 케도심 티흐유 키 카도시 아니 여호와 엘로헤킴. 자, 아하레모트라는 이름은 바이크라 16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이엘 앞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바이엘 앞에 아도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엘 모셰, 모세에게. 그렇죠? 엘 모셰 아하레모트, 죽음의 후예입니다. 아하레모트. 함께 볼까요? 아하레모트, 아하레모트, 죽음 후에. 그렇죠? 다음에 셰네 분네 아하론, 아론의 아들이죠. 셰네는 둘입니다. 둘. 그래서 두 아들이죠. 셰네 분네 아하론, 아하론의 두 아들의 죽음 후에. 두 아들이 베 코르바탐,
베카르바탕, 카레바탕죠. 카레바탕, 베카레바탕. 이 가까이 나아갈 때 어디로? 일꾼의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바이야무투,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자, 계도심 레위기 19장 2절에서 가져드린 앞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대해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9장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벨 말하라. 다벨 누구에게? 홀 아닷 브네 이스라엘, 즉 브네 이스라엘 자손의 아닷은 회중입니다. 회중. 홀은 모든 이죠. 홀 아닷, 온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네, 그리고 아마르타, 그리고 이르라, 말하라. 네, 아마르타 알레켐, 그들에게 알레켐. 뭐라고요? 케도심 테흐유, 너희는 거룩할지. 케도심 테흐유. 히, 왜냐하면요, 왜냐, 히 카도시 아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카도시 아니. 함께 왜 카도시 아니? 카도시 아니 여호와. 카도시 아니 여호와.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엘로헤켐, 너희의 하나님이죠. 나 여호와 엘로헤켐, 너희의 하나님. 함께 해볼까요? 카도시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네, 히브리어의 대가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카도시 아니 여호와 엘로헤켐. 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케도심 테흐유, 케도심 테흐유,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자, 오늘 토라 portion의 말씀들을 먼저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하르모 케도심 두 개의 토라 portion이 16장 1절부터 20장 27절까지입니다. 먼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우죠.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론에게 경고하시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고,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고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어떻게 들어오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여서 죽음을 면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위험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왜?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또 속죄를 위한 속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7장에 이어지는데 회막 밖에서의 희생제사를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희생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다? 성막, 성전 안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성막, 회막 밖에서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뭐와 같다? 그것은 뭐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린 죄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죠? 회막 밖에서, 성전 밖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 살인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육체에 생명이 있는 피는 결단코 먹지 마라. 여러분, 피를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녹혈이 좋다, 녹혈이 굉장히 스태미나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여러분 유혹할지라도 절대로 피를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져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녹혈을 먹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사슴 농장에 가서 녹혈을 먹으러 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구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를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도 세상을 말하고 가나안도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좋아해요.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의 실례를 들고 계시죠. 대표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음행이죠. 음행, 근친상,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등등 모든 음행에 대한 금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적인 범죄를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라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여러분 후반부에서 음행에 대한 여러분 토라를 음행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음행하지 마. 어디에서 왔을까요? 레위기에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뛰어난 토라 티처이기 때문에, 랍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에 기초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에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오케이, 레위기에 나오는 명령은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음행에 관한 가르침을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등 모든 음행에 대한 금지입니다. 18장과 20장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18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피해야 될 음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은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일지.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렇죠?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말씀이 20장에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재확인되면서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확증하면서 더욱더 강화하십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폐해질 수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폐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목회자들이 오해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오해해가지고 도덕법은 안 폐해졌고 의식법은 폐해졌다. 그래서 안심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여러분, 그래서 아하, 어떤 상황 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준이 뭐냐? 당신들이 의식법이 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동성연애에 대한 규례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늘에 영원히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시간이 가서 이걸 뒤집어버리고 이것을 또 취소해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변덕자니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들렸죠? 보셨어요? 뉴질랜드에서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뉴질랜드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뭐가 그렇게 큰 뉴스입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최초. 그렇잖아. 여러분, 동성 연애하는 자들이, 남자와 남자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막 밖에서 여러분 축제하고 춤을 추는 모습 영상으로 보였는데 역겨워가지고 빌릴 수 있어요. 역겨워. 점점 세상이 여러분 이체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토라를 폐하는 거예요. 토라를 폐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토라를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규례가, 그 원칙이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토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 악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토라가 폐해졌다고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못 지킨다고 그 토라가 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안식일을 못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못 지킬 것으로. 지키기 싫고 못 지키니까 안식일 폐해로 생각합니다. 그럼 일요일은 왜 그렇게 목숨을 못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율법주의 속박 이렇게 생각하고 일요일은 또 목숨을 못 지켜요. 그거 어디서 와서 그런 게? 완전히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은 안식. 주의 날은 안식. 감사. 샤바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선배해볼까요? 샤바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일 성수는 어디에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 주일 성수예요. 아멘? 그걸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거를 왜곡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맞습니다. 안식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와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날.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차원의 주일. 안식일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일요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일요일 여러분 침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부모와도 싸우고 가족들과도 싸우고 모든 사람과 싸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날 결혼식에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날 무슨 자취를 하고 무슨 뭐 초청장이 오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다. 왜?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그걸 연습하고 우리는 훈련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스피릿을 진짜 주일인 이 안식일로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조차도 지금 여러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여러분 그 정신과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샤밧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체적인 삶과 관계 속에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또 20장으로 넘어가면 말씀하고 있고 음행에 대한 또 금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게 뭘까요?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것과 성적인 범죄가 이 시장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낙태입니다. 낙태. 그렇죠? 성적인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니까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대로 성적인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식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게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녀죠. 자식. 20장에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염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속죄를 함께 볼까요? 염키푸르 16장 2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일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욕망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될 때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로 불립니다. 가장 거룩한 날인데 민족적인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민족적인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아멘. 가장 거룩한 날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라는 말은 머리에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귀로 소리를 귀로 뭐예요? 접수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들으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듣고 행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럴까?
순종이라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딜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종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쇼메야, 쉐마. 와! 여러분, 히브리어의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말은 귀로 소리를 접수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지 말고 지키라. 대속제일은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의 때에 또 대속제일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속제일에 관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좀 나누겠습니다. 자, 대속제일은 먼저 봄맞이 대청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을맞이죠. 가을. 시즌은 가을이니까. 스프링 클리너.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안의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먼지와 오물과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죠. 이게 스프링 클리너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미국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봄만 되면은 스프링 클리너로 집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부대에 막 구석구석 시궁창까지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청소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대속제일이 바로 그거예요. 1년 동안 묵히는 것. 물론 평소에도 청소는 하죠. 그렇죠? 평소에도 청소합니다. 방도 쓸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평소에도 청소합니다만 그러나 벽장 뒤에 침대 밑에 구석구석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청소하는 날이 바로 언제예요? 스프링 클리너, 봄맞이 대청소하는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대속제일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죠. 저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속제일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던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날. 집중적인 회개다. 집중적인 회개다. 이날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축제할 때는 많이 오고 잔치를 볼 때 많이 오는데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다 잘 안 와요. 이번 대속제일에는 많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속제일에 관원구가 있는데요. Face to face with God.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누가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간 것도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사실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거룩하다. 이날은 엄숙하다. 이날은 두려우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거룩과 신분 앞에서의 지극한 겸손을 보여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죠.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석이 박히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는데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걸 다 벗어요. 다 벗고 평범한 제사장으로 흰옷을 입고 나가요. 흰옷을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모든 회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죽음의 예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부 다가 흰옷을 입고 전부 다 흰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흰옷은 언제 입는 줄 아세요? 장례식 때 입습니다. 장례식. 그래서 대속죄일은 죽음을 예의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를 마주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미리 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속죄를 위한 필수 조건을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죄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첫 번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없으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의식을 대제사장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 염소를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바르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즉, 네 제사장과 속죄 염소가 없으면 속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를 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우리 자신의 애씀으로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속죄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 속죄 염소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를 받고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의 메시지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속죄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메시아께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섬기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죄의 모든 기회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속죄 염소이시고 그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라는 것을 속죄의 일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속죄 염소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렸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그 속죄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와의 속죄사역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밖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8절 9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해방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17장의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희생사를 드리려고 할 때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해방물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성 밖에서 혹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피 흘린 죄,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희생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다? 회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희생제사의 장소는 성막 혹은 성전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분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 다음에 장소는 그분이 정하신 장소에서, 회막 안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만 짐승을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분의 토라를 벗어나서, 그분이 정하신 규례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모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종교적인 충동에 의해서 종교적인 충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혹은 다른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분이 정하신 규례대로, 그분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토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장소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일을 한 자가 누굽니까? 그 일을 한 자가 여로보암이죠. 북왕국의 여로보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누구에게 제사했을까요? 여호와께 제사한 거예요. 여호와께. 뿐만 아니라 절기를 바꿨죠. 7월 절기가 아니라 8월로 바꿔버렸어요. 8월로 바꿔가지고 8월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교묘한 형태의 우상숭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절기, 다른 방법, 다른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사실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절기에,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가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엄격하게. 마음으로 예수님 축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음은 우상숭배 아닌데요.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것이 미혹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지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마라. 또 그들의 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실들을 어떻게 숨겨두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와 같이가 영어로 in that way, in that way.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했던 방법으로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In that way.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in that way 행하지 못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절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in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지 못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That way.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방식이고 태양신의 절기예요. 태양신의 절기. 근데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방법을 들여오지 말아요. 이 방식을 숭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31절 32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빼버리고 6월절, 오순절, 초합절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성탄절을 더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몰렉에게 드리는 일까지도 나중에는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토라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8번. 성경이 어디에 성탄 추리가 나오고 성경 어디에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이스터 버니 해가지고 토끼가 나와요. 토끼. 이게 다 바벨론의 시바에서 그대로 도는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의 토라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행위가 마치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희생자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파괴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디에서도 희생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토라가 금지했기. 아멘? 토라가 금지했기. 그러나 여러분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없지만은 성전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와 찬양의 제사고 구제와 선행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와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생자를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도 드릴 수 없고 속죄제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의 제사입니다. 선행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는 어디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실까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를 먹지 마라. 17장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여러분 오늘 토라의 말씀에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개혁성경에 있는 타국인 중에, 타국인, 거류민 중에 두 대상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이 거류민, 이 타국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에요?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타국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지금 받아들여진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받은 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가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라는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라면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자, 피를 금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생명이 피해이기 때문에. 생명이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피해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별하는 게 뭐예요? 거룩.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함께 봐요. 네페시. 네페시. 네페시는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혼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혼 혹은 목숨 그리고 생명력이에요. life force. 생명력. 어떤 존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목숨입니다. 그것이 피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슴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생명력이죠. 그죠? 목숨입니다. 목숨. 혼이에요. 혼. 그것이 뭐예요? 네페시. 네페시는 혼적인 생명, 우리의 목숨을 말하고요. 인간의 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생명. 인간의 영적인 생명을 히브리어로는 네샤마라고 해요. 네샤마. 네, 인간은 네페시가 있고 네샤마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영혼이 생명이 피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뭘 뿌리는 것일까요? 생명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생명, 영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소의 피를 뿌린다. 혹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 그 전에 뭐였어요? 안수를 했죠? 그 전에 안수해가지고 뭐예요? 그 동물에게 나의 정체성을 전시했어요. 그러면 그 동물의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 제단에 뿌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생명을 뿌리는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은 메시아의 생명이, 영혼이 속죄를 위해 뿌려진 것을 나타냅니다. 자, 레위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니라. 여러분 순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선지해장국 드시지 마시고요. 다 제가 과거에 좋아하는 겁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끊었습니다. 여러분 선지해장국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순대를 안 먹는 것이 저를 올가밀까요? 안 밀까요? 전혀 올가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는요 너무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것을 판결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모여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땅 법적인 효력이 있는 판결을 내는 거예요. 할라카 판결을 내는 거죠. 자, 4가지를 금지했어요. 4가지. 오늘 우리가 토라를 지키자고 할 때, 토라를 준행하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결정만 지키면 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판결을 내린 4가지만 지키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다 보면 4가지를 안 지키고 있어요. 이 4가지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멘. 나와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토라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하더라.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4가지 금지사항인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갑론을박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땅땅땅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다 지켜야 된다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4가지, 이 4가지를 그들에게 제시하죠. 이 4가지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이방인이 모든 우상을 끊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확실한 사인이에요. 확실한 사인. 일단 이 4가지만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 4가지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새신자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있죠. 그렇죠? 절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절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날 일요일 주일날에는 무슨 일 있어도 꼭 예배가 없어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죠. 근데 막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워도 안 되고, 11조 꼭 하셔야 되고, 새벽기도 갖고 와야 됩니다.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왜 안 합니까? 계속 이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도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감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거예요. 이들이 우상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
그것을 입지만 네 가지만을 지키게 하죠. 네 가지만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21절이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의 토라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금 천하를 제패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갈릴, 안디옥이니 그 다음에 이런 각 성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신자가 된 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자들은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나갔어요. 회당에 나가가지고 토라 포션,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배우의 토라 포션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 전부터 토라 포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돼요. 여기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네 가지 말씀들이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각성에서 토라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고 또 그들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이 토라를 듣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 1세기 메시아닉 주들은 자연스럽게 회당에 나가고 회당에서 나가서 안식을 지키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은 다 사탄의 회당이죠.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녀석들이 사탄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자, 사도들의 네 가지 금지사항을 앞에서 들어봅시다.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우상의 더러운 것.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피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여러분, 토라는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지합니다. 우상과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금지. 그러니까 우상의 절기, 태양신의 절기 지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태양신에게 바쳐진 재물 지키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과 연합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행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그것도 안 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직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사.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여러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지 마세요. 사도들이 지킬 수만 말한 네 가지라도 지켜야죠. 그렇죠? 사도들이 말한 최소한 네 가지라도 지켜야지. 첫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음행. 음행은 일체의 성적인 부도를 말해요. 레위기 18장, 20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적인 부도감입니다. 이것들을 금하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이는 것이. 목매어 죽이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목매어 죽이는 뭔지 아십니까? 목매어 죽이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짐승을 도살할 때, 양과 소와 염소를 도살할 때 아주 날카로운 칼로 목덜미 있는 부분을 한 방에 찔러요. 한 방에 착 찔러요. 그 부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가 온몸에 있는 피가 거의 다 빠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피를 최대한 빼내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것을 유대법으로 쉐키타라고 해요. 쉐키타. 함께 봐. 쉐키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는요, 이 쉐키타법으로 모든 짐승을 도살합니다. 피를 다 빼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를 최대한 빼내는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목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됩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목을 매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 민족이죠. 온열에 개를 목매달아 놓고 내가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개페리시 패잖아요. 개페리시 화를 머리 끝까지 치수가 올라오게 해야 개고기가 맛있다네.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개의 모든 톡이 여러분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목을 내서 죽이거나 여러분 전기 충격으로 죽이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피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몸에서 응고가 되버려요. 몸에서 응고가 되버려요. 피가 빠져나오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잡은 내부의 고기, 이런 고기들. 유대인들이 잡는 여러분 도살하는 방식은 순간적으로 목덜미 부분을 피의 혈관을 끊어요. 근데 이 끊는데 그 순간에 이 짐승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요. 그러면 가장 고통이 없이 죽이는 거예요. 가장 윤리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고통이 없이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피를 거의 다 뽑아낼 수 있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도살을 해서 피를 최대한 빼내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피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사도들. 누구에게 결정했어요? 이방인 신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사도들이 정했습니다. 토라 해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정한 4가지만 지키면 된다.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시중에 사드신 고기들, 여러분 목매어 죽는 것들 다 목매어 죽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피를 빼십니다. 아멘. 소금물에 1시간 이상 담가놓으세요. 소금물에 1시간 이상 담가놓고 저지가 피를 최대한 뺐습니다. 최대한 빼고 여러분 피가 다 빠진 상태에서 고기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고기 말고요, 돼지고기 말고요, 호시.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이걸 너무 중요해요. 사도들, 1세기 사도들. 오사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알려야지. 그 다음에 일체의 성전 부르는 모든 의미를 피하고, 세 번째, 피를 최대한 빼내는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왜 이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속에 피가 있을 것을 우려. 그 속에 피가 있을 것을 우려. 그 다음에 4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 모든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결한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꺼졌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봤어요. 17장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0절 11절.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리하는 거리분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며 내가 그 피를 먹는 것을 아니면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내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내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들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자, 이스라엘 여러분도 작곡을 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거류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거류민들. 이 거류민을 개혁성경은 타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국인. 그죠?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은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접붙임 받은 자들. 접붙임 받은 자들. 이것을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근데 뭐가 게르. 이 게르는 타국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나그네라고 번역이 됩니다. 나그네, 타국인, 거류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기회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먹지 말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서 이방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 신자들을 토라에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타국인. 왜 이들도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이들과 한 백성이 될 거예요.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류민과 같은 자들. 우리는 게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목매어 친 것을 먹지 말라. 또 음행. 자, 18장과 20장에 나오는 음행에 대한 규례도요. 계속 하나님이 거류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구하는 거류민도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가 그렇게 결정한 근거가 바로 이방인 신자들을 예수와의 신자들을 토라에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 계약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18장 3절 5절부터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5절 3절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와, 멋진 말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음행으로 대표됩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음행이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신전에서 뭐 했어요? 신전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신전에 창들이 있었어요. 신전에 남창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의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행위였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주된 풍속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자, 애굽 땅의 풍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행하던 죄악을 나타내고, 가나안의 풍속은 새로운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애굽 땅에서 행하던 죄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될 새로운 죄의 유혹들을 따르지 말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의 유행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행이 너무나 음란합니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적인 타락 행위들이 있어요. 음행, 성적인 타락 행위들을
18장에 나오죠? 18장과 20장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말세에 정말 기가 막힌 현상들이 뭐예요?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근친상간. 뉴스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가지고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토라를 떠나게.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육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교육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뭘로? 미디어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무방비 상태로 부지런히 토라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쳐.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합당한 길인지, 무엇이 거룩한 길인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가 안 가르치면 세상이 가르칩니다. 세상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이 다 교육받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마지막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생각을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금치장관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죠. 자연스러운 일.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어떤 일이 보일지 아세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이제 부모하고도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모하고 자기 자식하고, 심지어 저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미친 인간들은요 인터넷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짐승하고 결혼한 것을 올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짐승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짐승하고 결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오늘날 동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반려동물이라나?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반려자고 여러분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는 개예요. 개는 개에게 해야 돼요. 아멘? 개가 어떻게 안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침대에서 개를 끌어안고 잘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는 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당에서. 개는 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개가 어떻게 사람의 자리에 들어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토라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뭐가 옳은지. 여러분, 동성연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위들에 우리 자녀들 노출시키면 안 되고, 그런 뉴스를 듣지도 못하고, 들으면 어떤 일을, 아, 저래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녀들이 들고,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흉내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지 기준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흉내내잖아요. 왜? 유행이니까. 유행이니까. 저는 며칠 전에 이런 뉴스 보고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서울대에 가가지고 홍석천이가 강의를 했어요. 서울대가 홍석천이가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청소년 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동성애를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부끄러움시 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움시. 와,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래놓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뭔지 아세요? 그런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이
아, 괜찮은 강이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돌로 확 쳐죽여야 되지만 토라 법조였기 때문에 그때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의 불쌍이지만 그 행위는 가증한 것입니다. 아멘? 그 행위는 가증. 있을 수 없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데면 토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더럽혀서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에 내친다고 하죠. 아멘? 그래서 좀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계속 지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땅이 지금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이 땅의 거민을 토하에 내치는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짐승과의 교합. 하나님 다 아셨고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멸하십니다. 월경 중인 여성과의 동침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토라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하체를 끌어내지 피 근원을 끌어내지 그런 자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월경 중인 여성과의 동침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십니다. 기본 원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적인 타락을 금지하는 기본 원리는 일부일처제와 이성능만을 하라고했습니다. 일부일처제, 결혼관계 안에서 일부일처제, 그리고 이성. 동성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하신 금지 명령은 똑같이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여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다 이거. 18장 20강에 여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면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죽일지입니다. 여자,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와있잖아. 이거는 토라를 제대로 읽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죠? 남자에게 하신 금지명령은 똑같이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토라학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 관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부일처제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 성적인 접촉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께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 부부 행세하지 마세요. 부부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오늘 잘 됐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은요, 아셔야 될 것은 결혼식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 몸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 몸이 아니에요. 부부 행세하면 안 돼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거 조심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결혼할 거니까 통장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결혼식 준비하자. 공동으로 통장을 만들어.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어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결혼 준비한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통장을 같이 만들었어요. 공동의 통장을. 그래가지고 적금을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모아뒀는데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깨졌습니다. 그 돈 회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여자에게 다 뜯겼어요. 부부 행세 하지 마십시오. 부부인 것처럼 행세 하지 마십시오. 남남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마세요. 유대교는 손도 못 잡기. 손도 못 잡기. 왜?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것들은 결혼 관계 안에서 일부일처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성이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토라에 트랜스젠더는 안 나와있다. 트랜스젠더는 안 나와있으니까 트랜스젠더는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트랜스젠더를 여러분
허락하실 것 같으면 뭐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지겠어요? 중성을 만들어서 저는 태어날 때 중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중성을 만들어서 네가 선택해라. 남자가 될래? 여자가 될래? 네가 선택해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성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은 언제 결정됩니까? 출생으로 결정됩니다. 아멘? 태어날 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외모는 남자인데 자기를 여성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여성으로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들어온 것일까요? 세상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했고 가정에서 교육을 잘못 했고 가정교육과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미디어로부터 들었던 미혹적인 생각이 그게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동성애 나는 동성을 좋아하도록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이 나는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해야 된다. 동성과 결혼해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라고 칩시다. 맞는 말이라고 치자고. 이성에게 정상적으로 끌리지 않고 동성애에 끌리는 성향이 태어날 때도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동성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가정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면 그런 성향과 맞서 싸우라. 아멘?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죄 짓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나는 원래부터 이제 뻔하게 태어났어. 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고 동성에게 여러분이 희한하게 끌리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절대로 존경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토라의 명령들을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해 써주셨어요. 더 깊이 철저하게 써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여러분 마피디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메시아의 유대인들, 메시아의 신자들의 기준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지 혹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미 마음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걸 버려야 돼요. 아멘. 다들 도둑질하니까 도둑질은 괜찮은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을 위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20장 8절. 자, 19장 2절과 20장 8절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함한 거룩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한마디로 토라의 삶이에요. 토라를 떠나면 거룩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후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룩이 요구될 수 없죠. 나오고 있습니까? 먼지 필터를 청소할 때가 됐어요. 청소해 주세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거룩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자, 토라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초점이 구원이 아니라 거룩이죠. 그죠? 토라는 구원을 지키는 구원받은 애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다는 명령은 뭘까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고귀한 유산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의 매뉴얼로 주신 토라를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이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해요. 내이기의 주제는 뭡니까? 거룩과 정결입니다. 거룩과 정결. 거룩한 삶의 매뉴얼. 이게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입니다.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것은 향후인지 아니면 거룩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요? 토라대로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토라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토라의 명령을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0절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토라대로 행하는 것. 거룩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의 기준을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의 기준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토라를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 해볼까요?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세상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배워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토라를 보는 거예요. 토라에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계시는 곧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주신 대로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신분적인 거룩이 있고 실제적인 거룩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아멘? 그 말은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메시아의 신분은 거룩합니다. 아멘? 언약 공동체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타락교회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신자들은 모두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이스라엘도 거룩하고 예수와의 신자들도 거룩합니다. 메시아의 신분도 거룩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따라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신분은, 당신의 존재는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분적인 거룩함을 행실의 거룩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에 너희가 머물지 말고 거룩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면 구별된 기준인 토라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재가 거룩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행실로 나타내야 되죠.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증거이며 표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필수입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거룩을 정의하시고 거룩을 규정하시고 또 선언하시고 거룩을 명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정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뭔가에 경계와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를 들면 안식. 안식이 무슨 도덕적인 속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뭔가에 한계를 정하세요. 경계를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시내산 여러분 아세요? 시내산 하나님이 시내산 주변에 뭘 세우셨어요? 경계표를 세우셨어요. 경계표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 경계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시내산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어요. 네, 그분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제사장 그 자체가 거룩합니다. 아멘? 그의 도덕적인 속성을 떠나서 그는 거룩한 존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정의하시는 분은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걸 존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안식일을 여러분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어요. 다른 여섯 날들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돼요. 아멘?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선언하신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은 평범하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걸까요? 평범.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시켜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날과 구별해가지고 이 날을 하나님 자신에게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날. 우리는 그렇게 되어요. 이해되십니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에 대해서 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을 그러므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대하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대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한 날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에요. 절기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 특별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꺼졌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 공간, 이 건물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우리가 구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공간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음주 가물을 한다, 이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곳은 거룩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해서 우리가 구별시켜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평범하게 되어야만 안 된다는 거죠. 평범. 자, 20장, 19장 2절, 20장 8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거룩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의 특징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입니다. 19장 2절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라.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거룩을 말씀합니다. 공동체적인 거룩. 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거룩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거룩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공동체가 무시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실현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배우고 나타내는 무대가 어딜 까요? 실체적인 거룩을 나타내고 배워야 될 무대는 언약 공동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거룩을 또한 배우는 거예요. 거룩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떠나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서 혼자만의 공간 속에 여러분 소외되어 있거나 외톨이가 되면 이 사람은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현대인들에게서 지금 인격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갈등도 견디지 못해요. 조그만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어떤 충돌이나 의견 대립이나 그 다음에 오해를 받거나
상처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혼자만의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들어요. 그럴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도구를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게임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음란물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혼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를 막 탐험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공간 속에 있는 누군가와 여러분 채팅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대리, 부딪힘 이런 것들 다 회피. 그런 사람에게 무슨 거룩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관계적이에요. 거룩은 공동체적이에요. 숨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코 거룩을 배울 수 없습니다. 결코 거룩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혹은 이견이나 오해, 상처적인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관계 밖에서는 거룩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아멘? 공동체를 떠나서는 외톨이가 되고, 여러분, 혼자만의 공간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룩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거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갈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충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조차도 거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견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이견을 좁혀갈 것인가?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를 빼버리면 화평함도 필요 없고 거룩함도 필요 없습니다. 화평함도 소용없고 거룩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다른 사람과의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거룩의 특징은 두 번째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거룩을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토라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만 추구, 영적인만 생각해요. 영적인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듯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션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요. 토라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토라를 보시면 여러분 토라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씨를 어떻게 뿌릴 것까지 다 가르쳐주십니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가르쳐주십니다. 지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하나님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위에 8절. 20절 8절 다시 지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규례를, 그분의 규례로서 그분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계명이 없으면 거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룩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의 계명입니다. 미츠봇. 구체적인 계명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방법이 없고 거룩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될 방법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전제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관계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와 갈등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이견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피해버리지 말고,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전제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계명이 있어야 돼. 계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카오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무치의 왕이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그 다음에 아쉘 키리샤노 베리츠보타. 그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든 브라카에 여러분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토라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의 계명, 그의 규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거룩을 실현할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인 거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시구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보다 거룩이다. 아멘? 이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 그 다음에 헛된 것들을 돈이나 명예나 사람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거룩이죠. 그 다음에 폐합법이라고 해요. 보퉁이법. 보퉁이법을 실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때 가난한 자리에서 남겨둬라.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은 포도 높고 그 다음에 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들은 관점이 뭐냐면 이 폐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메시안 유대인 단체는요, 자기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몇 박스를 가난한 자들에 나눠줍니다. 몇 박스를 나누면 뭐하게? 그 사람이 그 책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폐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거룩입니다. 아멘?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폐합법을 실현하는, 이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어딜까요? 이게 묘사되어 있는 성경이 어딜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난 여러분 성경이 어딥니까? 룻기죠. 룻기. 그죠? 보아스의 여러분 추수할 밭에 나가가지고 룻이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떨어뜨려. 이게 폐합법을 실현. 도둑질, 성인행위, 거짓말, 억압, 착취, 임금체불 등장. 저희 교회도 교회 공사하고 그러면요, 거의 당일날 하시고 거의 당일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돈이 있어야 지불하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악년입니다. 교회에서 돈 받아내니까 하늘의 별 때문에 돈. 장로 거쳐야 되지. 장로가 결제할 때 목사가 했잖아. 저는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자, 3천만 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1,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은 안 주고 못해요. 제가 물어봐서 왜 안 주십니까? 직접 물어봐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그거를? 하자보수? 하자보수로 벌모를 잡으십니다. 6개월 이상.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반밖에 안 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피 먹은 자 속임 앞에 장애물 두지 말라. 늘 실족해 하지 말라. 불의한 판단을 금지하라. 함부로 판단. 무죄의 추정의 원칙. 넘겨주지 마. 넘겨주지 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함부로 판단해. 너무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악하게 판단해. 그렇게 하지 말라. 비방과 중상부락을 하지 말라. 아시오 나라를 버리라. 두 종류를 썩는 나는 금지한다. 가축을 소와 소를 묶어가지고 밭을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다른 종류를 함께 먹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